복음에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에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All things minus Jesus is no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을 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며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말씀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내 삶을 그래도 살아갈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부자의 어리석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내 삶의 목적이 남겨진 삶을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고 어떻게든 먹여주고 어떻게든 입혀주기 위한 것이 목적일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혹은 내가 투자한 것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삶을 어느 정도 위해 줄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물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며 또한 수많은 어떤 발명과 또한 수많은 역사들을 창출해냈다 해도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나라를 세워본들, 민족을 세워본들, 내 삶을 잘 살도록 돌봐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삶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식들이 어느 정도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분명한 책임이자 은혜로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채 마치 모래 위인데 그 위에 벽을 잘 세우고 기둥을 잘 세우고 뭘 가꾸고 꾸미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정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될까요? 집이 지어져 가는 것 같은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게 뭡니까? 정말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끝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해서 천국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지금 뭐가 제일 답답해야 됩니까?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면, 왜요? 목자가 되신다니까. 그러면 그 음성은 뭘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이 우선인 겁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인데, 이건 제쳐두고 먼저 집을 세우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Nothing plus Jesus is everything. 내가 그런 좋은 물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사실 우리는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 숨을, 내 신체를, 내 지금 삶의 환경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이든 일터든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를 가진다면, 예수 음성이 들린다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영어 하나 배워가시죠. Nothing plus Jesus is everything. 방송 시킬 때 한번 딱 화면에 보여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거 손발이 잘 안 맞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개역개정과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와 동행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심에서 사라지고 따라가고 세워진다면 세상 그 어떤 비바람이든 창수와 같은 위기가 몰려와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면 없어질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한 청년, 그것도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야 될 율법 다 지켜왔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질까지 가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나름 영향력과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물질도 많아요. 부자래요.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더군다나 계명을 따르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데 그에게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 간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25절부터 29절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제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그 27절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지요. 그런데도 아직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은 거나 성경 충만을 통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믿음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고 연합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욕구와 육체의 욕구 또 정욕과 탐심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계획이 설 때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뭔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투자해서 일을 진행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 세 가지가 항상 관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대가 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욕심과 욕구에 시달려서 그 예수님을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뭐 예수 음성 잘 듣지 못했고 과연 이게 예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내 육신의 욕심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늘 기회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속고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데 세 번째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안전했었는데 괜히 해가지고 고생했던 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더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 위해,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죽음.
그리고 죽음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이유입니다. 남겨진 존재의 가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사건을 통해 지키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실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서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 욕심의 정욕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도 광야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그런즉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자니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죽고 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군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시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출애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모르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루었더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그저 승리의 기대가 앞서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그 승리한 구대, 승리한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세우려는, 내가 내 삶의 군인이 되어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전쟁인 줄 모르고 자기가 치르고 사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불 한 폭이 나지 않아요. 심을 기회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해 볼 기회가 없어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뭐 먹나 뭐 마시나 어디 가나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남겨두신다면 날마다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분명히 있죠.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신앙이 성숙됐는지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예수를 찾고, 그가 얼마나 많이 예수 앞에 나오며, 그가 얼마나 깊게 예수를 사모하고, 그가 삶의 순간에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변화되는 과정의 성숙의 내용인 겁니다. 어제 오늘이 다른 것은 내가 좀 더 예수께 빨리 간 것뿐이에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은 내가 좀 더 예수를 빨리 찾은 것뿐이에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나은 것은 예수를 더 구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 그 신앙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밀가루 요만큼 기름 몇 방울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을 구한 것도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내셔서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밀가루통이,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물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셔서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를 보내셔서 반드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예수를 찾지 않는 자에서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어차피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냐, 내 거가 아니라고 보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개같은 신앙생활 그거 다 버리고, 심지어 잘못 믿었던, 예수를 때려 죽이고 잡았던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 뭐까지도 다 벗어버리냐, 3차의 전도 여행 끝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다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성취했다, 뭐 어디 이르렀다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제의 은혜로 어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산다는 것, 다름 아닌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내일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걸 세상에다 차 뒤에다가 던져놔가지고 햇빛만 보게 하고 껍데기만 노랗게 변화되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성경제 껍데기만 변화되는 미국의 교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듣고자 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며 지혜를 가지게 되며 걸어갈 용기와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